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원래 말씀이 더 깁니다. 우리 3장을 이제 다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짧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단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 많이 주신 거죠. 근데 그 중에 단 하나, 딱 하나만 금지하셨는데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불순종할 때 겪게 될 결과에 대한 간단한 경고만 있을 뿐이죠. 너희가 반드시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자세한 설명을 만약에 아담에게 해주셨다면 아담이 그 자세한 설명 때문에 먹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가 이거를 먹게 되면 너만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나 앞으로 너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 땅이 죄에 가득해져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기 힘들어질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아담에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 아담이 안 먹었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너로 인해서 고통이라는 게 생기고 너의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땅에 혼란이 생기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경쟁이 되고 이 땅에 기근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너가 자녀를 낳게 될 때 너의 자녀 낳는 고통도 있고 그 다음에 굶어 죽는 일도 있고 또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아도 되는데 부모가 돼서 너희가 질병으로도 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아담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다면 이 아담이 이 하와와 함께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 이 선악과를 그래도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순종, 이런 말씀, 구체적인 말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그런 순종이 나오지 않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협박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내가 부자연스러운 하나님이 모든 거 하라고 했는데 왜 이것만은 못하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위험에 대한 계산이나 스스로의 지혜와 논리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사랑을 믿기만을 바라셨던 것이죠. 이 정도만 해도 내가 사랑하는 이 아담이 내 말을 그래도 순종하겠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줬는데 그래도
내 말에 순종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셨겠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길 바라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심을,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는 어두워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불합리한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놓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저희도 아담과 같이 여전히 이 자그마한 문제 하나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반역한 것은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이 선하심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또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세상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그 결과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보게 되죠. 이 불순종의 결과, 어떠한 결과들이 이루어졌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뱀이 간교하죠. 어떻게 보면 교활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교활한 사람을 만나면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저희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뱀이 이 사람을 어떻게 이 간교하고 간사하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뱀은 먼저 의심부터 불러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의심해봐. 너가 생각하고 있는 거, 너가 들은 게 이게 다가 아니야. 다른 무엇이 있어. 하나님이 참으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논쟁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기엔 다른 숨은 것이 있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중에 단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단은 그 금지 사항을 교묘하게 바꿔버리죠.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뭔가 금지하신다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뱀은 한 가지 금지 사항을 확대시키고 주어진 이 모든 자유를 어떻게 보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설명이 아닌 질문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목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뱀의 이 노골적인 것이 거짓말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죽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너의 눈이 열려질 수 있어 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불신과 부인은 오늘날 우리 마음에도 틈타는 거짓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마치 선택 사안인 것처럼, 마치 폭군의 말인 것처럼,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 이게. 오늘날 이게 나한테, 우리에게 이게
맞는 말씀이야? 적용할 수가 없어. 시대가 변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믿을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이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뭔가 갖지 못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행복이 있는데도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그 열매를 먹었고 아담은 그 뒤를 따라서 먹게 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순한 불순종이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았죠. 죄의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영원히 우리 인간에게 존속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불순종은 그냥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보면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졌어요. 그전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벗었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인식이 눈이 띄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좋은 세상에서 수치심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이들이 가리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 사건이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바꾸기 전까지 그들은 수치스럽지 않았고 안정감을 누렸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여태까지 그들이 누렸던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이 육체적인 것부터 이 모든 것을 감춰야 돼요. 하나님이 동산에 오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는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숨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당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당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아담이 불순종하기 이전에는 이 죄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자유로웠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눈을 돌릴 게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이것을 뚫고 나오면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이 우리 안에 너무 잘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서로 간에도 안정된 감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사랑해주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치심이 이 모든 인간관계를 오염시켰습니다. 처음에 하와가 아담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이 나로 하여금 이 선악과를 먹게 했다라고 책임을 여인에게 전가시켰다라고.
사랑의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무너진 게 아니라 바로 사람과 사람,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죠? 이 죄에 만연한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다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악이 선으로 둔갑해 있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선을 베푸는 사람조차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 자그마한 문제지만 이 불순종함이 우리에게 많은 결과를 낳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이 공동체가 훼손되어져.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는 1 플러스 1이라고 해가지고 1 플러스 1은 세상적인 방법은 2가 되지만 하나님의 숫자 원리에 의해서는 1이에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아무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1 플러스 1로 모였을 때 우리의 관계는 1이에요. 나는 나고 너는 너가 아니에요. 너는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1이 되는 거예요. 다수가 있어도 우리를 다 합산하면 우리는 1이에요. 왜?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예요. 근데 이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1 플러스 1은 2가 됐어요. 우리는 1이 될 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결과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부부의 관계를 깰 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다 무너뜨려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를 지배하려고, 아내도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도 아내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지배하려고 하고 자녀가 부모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이 연합관계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이 깨어지는 관계, 그리고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의로운 심판 가운데도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배해 주세요. 구원자가 올 거야. 내가 내 아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서 너 이 교활한 이 사단 너는 이제 패배할 거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이 세상 피조물은요 선합니다. 악한 게 없어요. 자체가 그냥 선해요. 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이 파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중함을 깊이 느끼려면 죄가 세상을 얼마나 많이 파괴하고 있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 사람과 이 자연과 이 피조물과의 관계를 다 여지없이 다 허물어뜨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 소명은 땀 흘리는 수고와 가시와 엉겅퀴와의 싸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에 수고가 침입했고 출산의 아름다움이 고통으로 훼손되어졌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일으킨 이 불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죄의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추방을 당하죠. 그리고 여기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천사가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슬픈 심판의 장면에도 희망의 실마리가 있죠.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내쫓기 전에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덮을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는 장차 있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이고 우리의 수치를 자신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쫓겨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속적이고 파괴적인 이 죄의 결과를 겪고 있어요. 피조물도 인간의 타락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다시 저희들에게 되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때 진실한 인간으로서 순수한 기쁨이 넘쳤고 벌거벗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모든 피조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습니다. 서로 이름을 지어주고 서로 사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죄가 이 모든 관계를 손상시키고 왜곡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핵심은 죄가 바로 이 중대한 이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죄의 발현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대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전에는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신으로 섬겼는데 이제는 그 만들어진 이 피조 세계를 우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만들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이 죄의 결과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생각에 큰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모으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지고 있어요? 더 많은 파괴와 더 많은 분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이것을 품고 쓸어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낮은 존재, 이 뱀의 유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창조 세계가 다시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제 인간이 되어졌는데 인간이 피조물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도 반역함으로 이 자연 세계를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관계가 이어질 수 없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진정한 인성을 훼손하고 바로 이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인성의 훼손이 어떤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 국가가 많은 전쟁을 했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마녀 사냥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 전쟁의 뒤편에 누가 있느냐? 정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소중하고 우리 민족은 소중하고 저기는 소중하지 않는, 죽여도 되는, 이런 논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에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사진들이 걸려 있다라고 합니다.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2번 이상 당하지 말자. 이 역사를 인식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새삼 이 연합군들이 독일로 진격해서 포로들을 해방시켜주고 존엄성을 회복시켜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악은 악의 나름대로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우리 사람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 마을에 그 홍수를 일부러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다 물이 훑고 지나가니까 늪이 되어져 있는 거죠. 탱크가 이제 빨리 못 오게. 탱크가 빠져가지고 이 탱크의 단점이 늪지대예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홍수가 나는데도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모든 물건들 쓸 수 없게 되고 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됐는데 이 적군이 들어오는 걸 방해하니까 이 주민들이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살고자 하는, 그리고 얼마만큼 또 힘을 모으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구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죄로 돌아가는 것은 해방된 포로가 수용소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의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모든 형태의 죄와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실 분을 믿고 그분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낙원으로 추방되어지고 그들의 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분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수 없게끔 그 길이 막혀져 있어요. 그런데 창과 칼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열려졌던 것이죠. 분리되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연과의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이 잘못된 것들을 원상태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준 질문들에 대답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좋은 의도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3장 15절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분의 손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면서 이 질문에 대답해 주셨어요.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